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바른 몸가짐과 또 마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성만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이 오늘같이 간소한 그런 형태가 아닌 교제를 겸한 공동 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과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던 이 애찬은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함께 행하여졌습니다. 즉 애찬을 마친 무렵 성만찬 예식을 행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러한 성도들의 친교를 도모하는 애찬이 본래적 그 의도를 상실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이 계층 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찬을 통해 성도들은 각자 집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 부자들은 일찍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하느라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자들은 자기 음식을 가져와 먼저 먹고 또 취했고 늦게 온 이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또 상처를 받아 이 부자 사이에 형제애가 깨짐은 물론 나아가서는 애찬과 함께 행해지던 이 성만찬마저 불경강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처사에 대해 책망하고 또
또 성만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를 설명하며 성만찬은 당연히 경건히 그리고 교회 모든 형제들과 함께 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은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잘못된 그 행동들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리냐?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마디의 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정의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암만 열심을 내어 모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바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베푼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류의 그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일에 더 힘을 썼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또 마음이 실족해 된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만 배부르고 즐거우면 그만인 그런 신앙을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보다는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이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자기에게 잘못을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자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소유한 자들인지, 아직도 우리 모습 가운데 내 중심이 더 크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의 그 신앙의 본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야 온전해집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성만찬 의식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에 유월절 만찬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모든 교회가 준수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행함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의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백성이며 주님의 한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 예식은 마음만의 기억이 아닌 성도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있음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온 교회가 함께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포도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겠다는 결단의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나로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배우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도 중요하죠. 사랑, 그리고 말씀, 순종. 아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답들이 다 맞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바로 성찰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내 자신이 혹은 신앙이 주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유한 또 풍부한 주님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태해졌고 사랑이 없기에 무엇보다 영적인 이런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분쟁이 생기고 하나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게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쟁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탓이 아닌 남을 탓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 신앙을 늘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는 지위와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가 보장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원래적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이 아닌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 의식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 의식은 가난한 자들 또 약자들을 몰아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성만찬 예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과연 주님 안에 거했는지 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믿음을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된 사랑을 배우며 실천해 나가는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며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내고 또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는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흉내낸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했고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회가 피를 나눈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시 세워져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응답받으며 주님의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